어제까지 나눈 18장,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적인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핵심 사항은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동성애를 하거나 짐승과 관계를 맺거나 이런 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는 방법,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해야 되는 방법.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하는 방법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실생활 속에서의 거룩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셨어요. 세세하게 음식 먹는 것, 머리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 또 옷을 입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생활 속에서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20장에는 이렇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쭉 설명해 오셨는데 20장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처벌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벌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죽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걸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거룩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가정의 문제가 달려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목숨 거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는데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처벌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7절에는요 종교와 관련된 이 영적인 간음을 행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랬어요. 자식을 몰록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 몰렉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자식을 불을 피워놓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자식을 그 불에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식을 불에 바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것도 산채로. 그러는데 그런 행위들을 나중에 가서 보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몰렉을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랬어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우상에게 바치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을 어디에다가 바쳤는지. 요즘 이제 공부하는 중고등부 또 초등학생들, 우리 부모님들은요, 공부에 아이를 바쳐요. 학교 성적에 아이를 바칩니다. 대학을 이제 좀 졸업하고 이렇게 되면은 회사 취업에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또 취업하고 좀 지나면 이 결혼하는데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또 좀 더 가정을 이루면 돈을 버는데 돈에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자식을 바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자식을 바쳤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다른 것에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우리의 자식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우리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자식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음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어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이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자, 있던 영매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하면 무당,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는 그 통계를 조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 들어가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의 2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점을 봤다라고 설문조사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인생의 문제가 좀 풀리지 않고, 자식이 취업이 되지 않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점쟁이 찾아가고 점쟁이에게 묻는 일들이 너무나 버젓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설문조사했을 때 답한 사람만 그렇지 답을 안 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젊은이들은요, 여러분, 이 점 보는 행위가 그냥 하나의 그냥 놀인 거예요. 놀이. 너무나 쉽게 점을 봅니다. 운세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이죠. 점쟁이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그런 일들이 이 젊은이들 사이에 너무나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음란함에서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6절에는 성적인, 육적인 음란함에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도 뭐냐? 죽이라는 거예요. 이 8절부터 16절에 보면 18장에 나오는 근친상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쭉 나왔었는데, 18장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여기 나와요. 근친상간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 아버지 아내가 누굽니까?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동성애를 하고, 자기 장모와 자기의 장모와도 관계를 맺고, 짐승과 교합하라, 성관계를 맺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적인 문란함, 이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이 보는 유튜브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동성애자들 자절이 나와서 뭐 프로그램 만드는 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공공연하게 이 공중파 방송에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영적인 음란함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세상에 가서 점을 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인 음란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산돌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산돌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산돌 비전센터가 은혜 가운데에 아름답게 잘 건축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